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 같이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 코로나 그 확산세가 심상치 않죠. 좀 오늘자로 보니까 1000명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누적된 것이 앞으로 더 나올 가능성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한 주 동안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묵상하고 이렇게 한 주를 보내셨나요? 아마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아마 이 코로나일 거예요. 다른 정말 수많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이번에 공수처 법안 통과한 것도 그렇고, 기타 또 반기독교적인 어떤 그러한 일들도 너무나 많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다른 건 다 묻히고 이 코로나만 좀 제일 이슈가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무엇을 더 많이 생각하고 무엇을 많이 묵상하셨습니까? 아침부터 우리 딸내미가 전화가 왔어요. 자기 오늘 예배 안 갈 거라고. 자기 오늘 집에서 예배 드릴 거라고. 근데 그 마음에 코로나 이렇게 막 핑계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마음에 사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쉬고 싶은 거예요. 졸리고 가기 싫고, 그 마음의 중심이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안 돼, 너는 꼭 와서 예배 드려야 되냐 제가 그랬는데요.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것이죠. 어느 곳에 있든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던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마음의 중심이죠. 그것이 하나의 핑계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한 주 동안 무엇을 많이 생각하고 무엇을 묵상하시나요?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계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이 코로나 발생되고 코로나의 위험성과 어떤 코로나의 어떤 증상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기보다는 도리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가지고 태어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고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그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많이 묵상하기를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 그것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생명은 다른 생명이 아니라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속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생명은 부활의 생명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는 육체가 죽을 수는 있지만 영원한 어디에 가요? 맞아요. 이 부활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많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일어나서 오늘 코로나가 몇 명일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인식하고 그 생명의 능력을 선언하고
믿음으로 풀어냄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의 생명이 빛이 되어서 여러분 속에 풍성히 역사함으로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느 곳에 노출되어 있더라도 이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기고 승리하고 어떤 질병도 바이러스도 여러분 안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다고 안 걸리나요? 네,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올바른 생명의 은혜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의 훈련을 해나가는 거 아닌가요?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생명을 풀어내는 훈련, 생명의 풍성함을 살아가는 그런 훈련, 우리 안에 있는 빛을 드러내는 훈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성장하게 될 것이고, 그 은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신성한 건강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이 직장 가운데 풍성하게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풀어놓으십시오. 여러분이 직장에 간다면 그 직장 안에서, 여러분 사무실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풀어놓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빛, 모든 어둠을 태우고 없애는 빛을 풀어내십시오. 가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빛나고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어떤 질병이나 바이러스나 어둠에 속한 것들은 이 시간 다 사라질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소멸되고 사라질지어다. 여러분 안에 있는 권세와 여러분 안의 생명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풀어냄으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그것을 말하게 되어 있고, 그 말한 그것은 우리 삶의 실제를 만들어낸다는 영적 원리들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항상 여러분 안에 선한 것,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은혜를 묵상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계속 풀어내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만물을 만드시고 나서, 그리고 오늘 성경대로 보니까 26절에 하나님,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도 독특하고 너무나도 하나님을 닮은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람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독특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드시고 주셨잖아요, 사람에게. 그런데 사람에게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28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참 독특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사람에게 주시기 위해 만드셨어요. 이미 주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놀라운 영적인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통치권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만물을 통치하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 통치하시는 분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곳에 자신의 형상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사람에게 무엇을 위임해 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위임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하라? 정복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정복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카바시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입니다. 근데 이 의미는 뭐냐면 지배하다, 질밥다, 정복하다, 속박하다, 강요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 중에 바로 질밥다 이건 뭐냐면 당신의 발 아래에 두다, 그것을 밟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정복하라,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주시고 너는 그것에 대해서 정복하라. 그 뭐예요? 너의 발 아래 둬라, 네가 밟고 있어라. 좀 더 쉬운 표현으로 이렇습니다. 완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지만 정복하라, 그러니까 너는 그것에 대한 완전한 권한을, 권리를 가져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것을 뭐하라? 정복하라 라고, 거기에 대한 완전한 권한을 가지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시편 115편 16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하나님의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분해서 주시는데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 원리를 만들어 주고 있죠. 얘기하고 있죠. 창세기에서 아담이 가졌던 권한은 모든 것을 주셨지만 그 땅을 정복하고 그 권한 아래 두고 다스린 책임을 누구에게 두셨다고요? 사람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생기죠. 놀라운 사건이 생기죠. 무엇인가요? 바로 그 권한, 그 통치권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가 있었죠. 바로 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이었죠. 그래서 사단이, 뱀이 하와를 미혹해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를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권한, 통치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 6절 7절 말씀에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 같이 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7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이 장면은 40일 이제 성령에 이끌려 40일 광야로 가서 이제 금식을 하실 때에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시험하는데 네가 내게 천하만국을 다 보여준 다음에 네가 내게 절해라. 그러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줄게 라고 하는 장면이에요. 그때 사단이 하는 말이 있죠.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런데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라고.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천하만국, 그죠? 어떻게 넘겨받았어요? 그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사람에게 있었죠. 그런데 언제 이것을 넘겨받게 돼요? 맞아요. 하와를 미혹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가지고 있는 통치권을 넘겨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람에게는 드디어 이 생명의 역사가 아니라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사망이 역사하게 되죠. 그리고 사람은 죽음에 매여 일생토록 종노릇하는, 마귀의 사망과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는 종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죄의 종, 사망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원래는 어떤 자였다고요?
통치권을 가지고 정복하면서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통치권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한 통치권을 누구에게? 마귀에게 그대로 넘겨주게 되고, 그 이후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통치를 받는 자. 죄와 죽음의, 사망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약속을 하시죠. 그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그것이 창세기 3장 16절의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인의 후손이 나오면 뱀 너의 머리를 밟을 거야. 바로 이 여인의 후손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한번 마귀가 시험을 하시죠. 시험을 하죠. 어떻게? 네가 내게 절해.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걸 넘겨줄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 다른 계획이 계셨죠. 그렇기 때문에 거절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성경의 말씀대로 그 모든 일을 위해서 십자가의 죄와 사망에 대한 이 저주의 값을 그 몸으로 다 받으시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잃어버린 통치권을 회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마태복음 10장 8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누가복음 보도록 합니다. 9장 1절인가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아담이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통치권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온 인류 가운데 사망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마귀가 역사하고 귀신이 역사하고, 그리고 질병과 사망에 억눌려서 사로잡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종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할렐루야,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상한 심령을 회복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미 그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풀어놓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면서 그의 권위를 누구에게? 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뭐하라? 이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이 질병을 뭐하고? 치유하고, 마귀에게 눌려 있는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내가 이 권위와 권능을 주니까 이 일을 행하라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막 보내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가서 이제 하다 보니까 막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죠. 아유, 주님, 막 예수 이름으로 했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뭐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땅에 오셔서 그 통치권에 대한 회복을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그 일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사역들을 위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한 완전한 회복이 언제 이루어지죠? 맞아요.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완벽하게 밟고 일어선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량과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바로 이 승리를 선언하게 됩니다.
권세를 완전히 이기고 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놀라운 은혜를 약속하시는데 이제 내가 갈 거야. 그러나 내가 가면 너희를 고아처럼 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또 다른 보혜사를, 나와 같은 똑같은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거야. 그러면서 성령이 너희가 임하잖아? 그러면 너희가 그분으로 말미암은 권능,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 막 폭발 같은 그런 엄청난 능력을 말하잖아요. 이 능력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가지만 이제는 내가 감으로 내 안에 역사했던 성령,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거야. 그 성령을 너희가 뭐하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권능이, 예수님 안에 있었던 권능이,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짐으로 회복되어진 통치권을 가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회복되어진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정복하라, 다스려라. 우리의 이 세상은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처음 창세기를 살펴볼 때 그 은혜를 우리가 한번 나눴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드시고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 것이 아닙니다. 만든 세상을 누구에게 줬어요? 사람에게 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정복하라. 이 모든 통치의 권한을 가지고 그리고 다스려라. 그럼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받은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오늘 그 사람에게 주신 이 영적 원리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권한을 위임해 줌으로 그 역사를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회복하시되 우리에게 통치권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뭐 하라고요? 이 땅을 정복하라고요. 이 땅 안에서 회복되어진 통치권, 그 권능을 가지고 눌려 있는 자, 사로잡혀 있는 자, 상처받고 병들고 그러한 자들에게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셨고 오늘 그 은혜로 우리는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1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이게 바로 지배하다, 통치한다, 다스린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범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했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저와 여러분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십자가의 속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되어지는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습니다. 그런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간다? 왕노릇한다, 다스린다, 정복한다, 그걸 발 아래 두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진 통치권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회복된 통치권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어떤 일을 만나고 뭐가 안 되면은요, 그냥 쉬운 말로 하나님 핑계를 대고 하나님 탓하기를 좋아합니다. 아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그리고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복음이 역사하도록, 그래서 그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바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나에게 주셨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해주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아담에게 그 통치권을 주셨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통치권을 회복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주신 것은 뭐 하라고요? 그 통치권과 권세와 권능을 뭐 하라고요? 사용하라고요. 근데 적극적인 의미로는 뭐예요? 사용해서 어떤 일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사용해서 복음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란 얘기예요. 좀 더 작게는 먼저 누구에게 적용될까요? 맞아요. 우리 각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삶에, 저와 여러분 삶에 오늘 이 회복되어진 통치권과 우리 안에 임하시는 성령님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그걸 주시고 보내셨단 말이에요. 뭐 하라고? 영향력을 나타내라고.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태도, 어떤 삶으로 우리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이 땅에서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회복의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바로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진 권세와 권능과 통치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생각을 바꾸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들을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7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7장 19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0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제자들이 권능을 가졌는데 이거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정리를 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묻는 거죠. 왜 우리는 안 됐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오늘 우리에게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회복의 삶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내 삶에 잘 적용이 안 되죠? 왜 나는 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죠? 내가 이거 해봤는데 왜 잘 안 되죠?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작은 믿음이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겨자씨 한 알보다 나은 믿음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믿음이 역사하도록 믿음을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권한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것인가? 먼저 여러분 안에 어떤 질병들이 있다면 병에 대해서도 뭐 하세요? 다스리십시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권위를 주셨어요. 야, 갔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그러면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이 성령님의 임하심을 통해서 그거 지금 예수님에게 있었던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유임해 주셨던, 이때는 제자들이 어때요? 성량이 완성된 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령을 받은 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권위를, 그 권한을, 통치권을 잠시 뭐 했다는 얘기예요? 그걸 위임해 줬을 때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성량과 부활을 통해서 완전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권능을 통해서 먼저 여러분 삶에 적용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그 나라에는 아픈 자가 없어요. 병든 자가 없습니다. 아니요, 우리 삶에 막 있는데,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뭘 바라보세요? 네,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본 거 바라보지 마시고 성경 하나님 말씀의 원리만 받아들이고 그것만으로 계속 믿음을 뭐죠? 큰 믿음으로 이렇게 키워야 됩니다. 안 되는 걸 바라보지 마시고 말씀에서 선포되어지고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병든 자가 없대요. 그리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먼저 여러분 삶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픈 자가 없다면, 오늘 그 나라가 내게 임했다면 내가 아픈 것은 뭐가 돼요? 불법이다라고 우리가 믿고 선언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권세를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으로, 더 나아가서는 적극적으로 어떤 자리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도록 하는 그러한 삶으로 계속해서 전진돼 나감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그 부르신 일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삶을 변화시키는가? 오늘 통치하고 다스리는 회복, 그 통치권을 회복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경의 원리를 통해서 봤듯이 이 땅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변화를 일으킴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변화를 일으키나요? 네, 말씀을 행함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이해하고 있는 지식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행동으로 옮길 때에 변화가 일으켜집니다. 많은 경우에는요, 말씀이 삶에 나타나도록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들여다보고 고백도 하고 있는데 그냥 말씀이 이루어진 때만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루어졌을 때 드디어 믿는 거죠. 아니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을 행함으로 말씀이 삶에 나타나도록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적극적으로 내 어떤 문제나 상황에 그것을 적용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결과를 내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행동하십시오. 행동하십시오. 이해한 것으로 멈추고 있지 마시고 적용하고 행동하십시오. 오늘 이 질병에 관해서 선포했다면, 여러분의 권위를 사용했다면 나은 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기를 시작하십시오.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증상이 없어졌기 때문에 나은 건 아니더라고요.
저는 여러 번 치유를, 또 이렇게 어떤 도전들이 올 때마다 치유를 늘 경험합니다. 뭐 얼마 전, 며칠 전에 계속 경험해요. 그러나 그것은요, 증상이 없어졌기 때문에 나은 게 아니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동하기 시작하니까 그러한 증상과 통증들이 완벽하게 사라지고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역사하는 것은 이 되어지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권위와 권세와 통치권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했다면, 그리고 믿음으로 그다음부터는 뭐 하기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행동하기 시작할 때에 밟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는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묻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믿음으로 선언하고, 그리고 믿음대로 행동하기를 시작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행동하지 않아요. 이해는 하고 받아들이고 있는데 움직이기를 싫어합니다. 안 움직여요. 성경은 믿음과 행함은요, 반드시 하나의 짝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리어는 어떻게 얘기를 해요? 야고보서에 보면, 야, 귀신도 그렇게 떠들어. 귀신도 말은 해. 그러나 진짜 믿음은 뭐야? 행동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야. 귀신들도 말로 떠든대요. 그거 뭐 다를 바가 뭐 있어요? 진짜 믿는다면 행동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곳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시되 적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약한 믿음에서 강한 믿음으로 계속해서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여기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복하는 것은요, 이 세 가지 원리가 있는 거예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아담에게, 사람에게 주셨던 하나님께서 저 통치권을 위임해 주시면서 하신 일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통치권을 가졌다면 이 동일한 은혜가 우리 삶에 적용돼야 됩니다. 생육하십시오, 번성하십시오, 충만하십시오. 그러니까 애를 많이 낳으란 얘기인가 보구나 해서 뭐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한번 낳아보시던가요. 애를 많이 낳는 것도 은혜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하는 역사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으로 우리에게 임해 주셨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평생의 삶에 자녀를 낳는 것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지만 우리가 진짜 이 회복된 통치권과 은혜를 가지고 해야 될 일은 오늘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충만케 하는 일이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애 2명 낳았다고요? 아니요. 더 낳으시던가 아니면 뭐 하라고요? 주의 명령을 따라 제자 삼고 제자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아유, 요즘 같은 시국에 뭐 전도가 되겠어요. 여러분, 그 믿음대로 더 이상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전도가 안 된다면요,
그때는 이제 주님이 오실 때예요. 그때는 주님이 오실 때예요.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 거부하는 시대, 그런 강박한 시대가 됐다라고 한다면요, 그거는 주님이 오실 때예요. 주님이 오실 때예요. 말세가 돼갈수록, 마지막 때가 돼갈수록 불법이 성행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 갑니다. 해도 안 돼요.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예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생육하고 번성해야죠. 우리 마가복음 또 16장 15, 17,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냥 받으십시오. 아멘. 아멘. 받으십시오.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을 전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우리에게 이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삶을 다스려서 여러분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도 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한을 활용하는 거지만, 더 적극적으로는 더 우리가 영향력을 확장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제자 삼는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 해야죠. 주님 오실 날이 진짜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주님 오실 때를 이렇게 잣대를 재어볼 때, 그 시계바늘을 볼 때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가 보잖아요. 이스라엘 회복을 봅니다. 근데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이 1948년도죠. 이때 독립을 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회복의 최고 정점은 뭐냐면요. 성경에 이제 예언도 나오죠. 근데 마지막 때에는 성전 제사가 회복이 돼요. 그 성전 제사가 회복이 되고, 그럼 성전 제사가 회복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될까요? 성전이 건축돼야 되잖아요. 네, 성전이 건축돼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전에 대한 건축 준비가 다 끝났죠. 제3성전에 대한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이 기물들이 다 만들어졌어요. 설계도까지 다 나왔어요. 그런데 그 성전이 어디에 세워져야 되죠? 모리아산, 성전산이에요. 그 모리아산, 성전산에 지금 뭐가 있어요? 이슬람 모스크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나요? 그 성전산에 모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걸 손대면 이슬람에서는 난리가 납니다. 그건 최고의 성지잖아요. 그런데 이 GPS를 사용해서 원래 진짜 성전터가 어디냐라고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요, 이 모스크 바로 옆이 진짜 자리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성경대로, 예언대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전산이, 모리아산이 공유적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모스크 옆에 진짜 예루살렘 제3성전이 세워지게 돼요. 이것이 평화 협약 조약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요, 설계도도 나왔어요. 그 다음에 성경대로 이 공유되는 개념이 된다라고 예언되어져 있는데, 이 공유적인 개념이 될 수 있도록 그 지형, 정확한 성전터가 나왔어요. 그러면 남은 건 뭘까요? 평화협약을 통해서 이제는 그 성전산이 공유가 될 것이고, 그곳에 뭐가 세워져요? 성전산이 세워질 거예요. 성전이 세워지면 아마 성전의 그런 제사가 회복이 될 것입니다. 이제 그러고 나면은 또 그 다음 단계를 따라서 이제 문제가 막 발생하겠죠. 이제 그리고 나서는 거기에서 누가 출현하느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뭐냐면 성전의 제사가 폐해지면서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야 라고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진짜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따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말라고 말하죠. 그렇게 오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적으로 본다면 너무나 가까이 왔어요. 뭐 짧게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짧게 보시는 분들은요, 10년, 20년 내에 주님 오실 거야, 이렇게 말하시고, 그런 시기적으로 볼 때 뭐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볼 수도 있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보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요, 저기 원주민들도 핸드폰 가지고 있어요. 모든 정보가 빠르게 통용이 됩니다.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전 세계의 이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결국은 복음의 은혜가 온 민족 가운데 충만하게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소식이 공유가 됩니다. 결국은 주님이 오실 때가 예언대로 가까이 왔다는 거죠. 그 시기가 너무나 앞당겨져 왔어요. 중요한 것은 언제 오실지 우리 알 수 없지만 대략 성경적 예언들을 보면서 참 가까이 왔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때에 주님을 맞이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회복되어진 통치권과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 복음의 문이 완전히 닫혀지기 이전에 그래도 추수해야 될 영혼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확언하십시오. 나는 통치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도록 나를 지금 회복하셨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십시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내가 반드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할 것이다. 반드시 나는 제자를 세울 거다. 내가 말씀,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통해서 또 다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을 나는 양육할 것이다. 이거에 대한 소망을 가지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야 될 삶입니다.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열매 드려야 되잖아요. 뭘 드릴까요? 도대체 몇 명 영혼 구원하셨습니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영접 시켜보셨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복음을 전해 예수님 영접 시켜본 적,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양육하는 것 해본 적 언제입니까? 안 하고 있다면 오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 회복되어진 통치권을 가지고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 대해서 전진시키고 믿음의 삶을 적용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나는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내가 복음 전해서 영접시킬 것이다. 그리고 제자를 세울 거다. 나는 복음으로 양육할 거다. 그거 안 하고 있다면 정말 사모하심으로 오늘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기도하시고 그 문이 열리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렇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항상 기도하는 게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 교회 모든 지체들은 하나님 영적 부모가 되어서 제발 애 좀 낳게 해주세요. 영적 부모가 되어서 애를 낳게 해주세요. 영적 부모가 되어서 애를 낳아야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그때가 더 가까이 오기 전에 충만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역사하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눈을 들어서 바라보시고 주님 말씀처럼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도 삼고 있어요. 저는 목사님을 또 하고 있잖아요. 또 목사님을 통해서 또 목사님이 되어집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그분을 통해서 사람이 연결이 되고 또 세워져 나가고, 그거보다 더 좋은 기쁜 열매는 없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오늘 통치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오늘 그 은혜로 오늘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바라보시고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갈 때 내가 어느 곳 어느 자리에서 어떤 삶으로 어떤 열매를 나타낼 것인가,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소망하시면서 그걸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통치하고 다스리는 삶, 오늘 성경의 아담 그리고 그 이후에 회복되어진 우리의 위치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언하고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먼저는 정말 나는 통치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내 삶에 주어진 모든 삶의 영역에 오늘 그 권세를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삶을 변화시키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는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복음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그 권능과 능력을 통해서 치유하고 회복하고 제자 삼고 제자 사오는 일에 나는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바라고 또 원하고 기도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오늘 그러한 나로 부르셨다면 나는 그러한 자로서 오늘 믿음을 통해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우리 한번 고백하면서 기도드린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시고, 주님 내가 다시 오겠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이 성경의 예언들을 조명해 볼 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고 정말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이 왔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로 이 풍요의 시대에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신 명령처럼 회복되어진 권능과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오늘 이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모든 것도 닫히게 되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때에 오늘 하나님의 권능과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신 부르심의 소명을 우리가 이루어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관점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오늘 내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인식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늘 그 말씀과 믿음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의 선한 뜻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되 영적 부모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로 더 드러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 오늘 복음을 전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되 제자 삼는 제자를 세우는 일에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그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주신 것들을 믿고 믿음에 연결시켜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그러한 자로 세우셨습니다. 억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오늘 약한 자들을 세우고 오늘 귀신을 쫓아내고 오늘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오늘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표적으로 증거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최고의 인생으로 부르셨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오늘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